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7번의 화를 선언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탐복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2번 반복하여 부르고 계신데 이것은 예수님의 탄식이 매우 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탄식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자신이 이스라엘을 모으려 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인 저들의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하여 반란을 일으킨 예루살렘을 토벌하는 과정 가운데 완전히 성이 황폐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만 그 백성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생의 대부분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고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스라엘을 모으려 하신다는 말씀을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현재 시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주의 종들을 보내 계속 복음을 전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주의 종들을 박해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정히 심판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개인적으로도 임하지만 민족에게도 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염원하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1948년 건국할 때까지 온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민족도 받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율법, 이스라엘 민족은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을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사사시대로부터 보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속인에 오는 대로 살면서 이방인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왕국시대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더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지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심판의 그 공의를 통해서 정결함을 잊게 되는 그날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은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취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핵심은 포로 귀환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계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조차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들을 회심시키실 것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식하게 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도 또한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선 말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사실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난과 기근과 질병, 우상 숭배, 곧 나라는 망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을 어떻게 알고 그 전도 유망한 선교사들이 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자신의 어린 자식들을 땅에 묻으면서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의료사역, 학원사역, 복음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선교사 가문은 몇 대에 걸쳐서 우리나라 이 땅에 헌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열강들에 알려지지 않은 반도의 작은 땅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교사에서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비록 신구약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타 언어권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국경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성경을 반포하면서 복음사역을 선교사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민족성은 신앙심이 특별합니다. 뭐이든지 한번 믿기 시작하면 열심히 믿는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 완전히 예수님께 깊이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1907년 그 어렵던 시절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고 전쟁 이후 보릿고개 그 고통스러운 가난의 시련 속에서도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함으로 전무후무한 교회 대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교회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 전 세계 교회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 민족이 근면 성실한 것도 한몫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전후에 전쟁 후에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19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참으로 도시락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급식 먹고, 급식은 외국에서 밀가루 줘가지고 그렇게 만든 빵을 먹고 그렇게 보릿고개 어려운 시절 다 보냈습니다. 특별한 분 아니고는 다 가난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들어가고 G20 초청받고 세계 무역 규모 10위권에 근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우리 민족의 위기는 사실 교회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하는 시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목회자가 세상에 인기가 있는 직업이 되고 젊은이들이 신학교로 몰려들 때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서 이미 정점을 지났지만 불과 얼마 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국 교회는 교회의 급속한 성장 과정 가운데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했던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마다 건축 붐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멋있게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또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지고 교회의 어떤 외형을 키우자.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만으로 교회가 부흥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면 교회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적인 감소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과 교회 학교의 수적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교회 젊은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교회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외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의 거룩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함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거룩함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을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짠맛과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향한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가 좌파다 우파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때로는 좌파일 수도 있고 좌파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우파도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요.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좌파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입장에서는 우파적인 입장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북한의 핵무기가 위기의 문제다 라고 말합니다. 또 보수 진보의 다툼과 갈등이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다. 경제적 참으로 어렵지요. 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식해야 될 문제는 저는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온 나라에 퍼져가는 인본주의의 흐름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왜 나쁜 것입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고 사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 인권이라는 말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정부 여당 일부 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성차별 금지법,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락하고 동성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이러한 내용들은 그 근본이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또 둘째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고 둘째 우리나라가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원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선으로 포장한다는 것,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 굉장히 심각한 인본주의의 발로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이지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경고의 나팔을 불고 방비를 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외치지 않으면 그 성도 적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파수꾼도 당연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교회는 대한민국을 향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가 이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 결과는 비참한 것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정부 안에서 또 여당 안에서 야당도 물론 마찬가지고 시민단체 안에서도 분명히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어느 누구도 성차별 금지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를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민족에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부르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부르시고 조국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끼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외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민족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 민족은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 민족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말씀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민족에 소망을 주고 동무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